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가능성과 또 현재의 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가능성,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미래의 가능성.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은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결론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이다.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스스로 포기한 나에게 그리고 또는 또 내가 저 인간은 절대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여러분이 단정 짓는 것은 어쩌면 내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인데 그렇게 체념하고 무슨 또 변화가 주어지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망한 그 모습이 오늘의 그 모습이 내일의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결단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꼴찌한 그 상태로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이 딱 되는 순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래 잘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그날을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좌절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 없이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쓰러졌습니다. 다 포기한 그 순간입니다. 두려워서 도대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나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환도뼈까지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날에 야곱이라는 이름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모습 그대로 이미 모든 것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열어둘게. 꼴찌가 일증되는 세상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요, 세상이 인간의 능력의 힘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만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다 포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 미천해요. 우리들의 포용함이 너무나 빈약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꼴찌는요 항상 꼴찌를 해야 됩니다. 꼴찌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이걸 뚫고 극복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없이 홀로 외롭게 고군부터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이 아이들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같아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본다면, 환경으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그런 세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꼴찌여도 언제든지 그 사람을 1등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가 온통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 이 사람이요
원래 이스라엘 회중에 절대 못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생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반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반열에 넣으셨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폐인처럼 살았던 아브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막내 소년으로 정말 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누가 낳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막내 소년으로 있고 그 자식 취급도 못 받던 그 아들, 양치기 소년이었던,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던,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 이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소년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은 것 때문에 그 평생에 항상 눈물로 지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역전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항상 1등만 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들 뒤집어 줄게. 역전시켜 줄게. 이게 은혜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다른 말씀 알려드릴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내가 의인 만들어 줄게. 역전시켜 줄게. 뭐예요? 다 역전시키겠다는 주님의 말씀, 메시지가 다 담겨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오늘의 내 상황, 내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금세기 초에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최고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였어요. 이름은 토스카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졌던 결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눈이 근시해요.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노력이 있습니다. 연주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악보를 다 외워서 연주를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원들 중에 누구에게 지휘를 맡기긴 맡겨야겠는데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은 토스카니밖에 없었어요. 임시 지휘를 맡긴 것이 인연이 돼서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요, 토스카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로 그의 일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악보를 모두 외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세계적인 지휘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괴롭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감히 그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함이 넓으십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실 줄 아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편에 저주 시편이 있습니다.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야 돼요. 시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얼굴을 내 면전에서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가 끝나는 기도 시편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기도가 왜 들어갔을까요? 팅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그 기도가 시편에 들어간 이유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음소리가 어떤 건지 들어 알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올지 알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자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시편의 저자가
그 상태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시편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스카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눈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이 없는 평안한 삶은요, 내 만족이 그 삶을 온전히 지배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나를 만든 줄 알아요. 내 오늘이 내일을 만들 줄 알아요. 절대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오늘의 현실의 모든 것을 평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가장 참담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하시면 오늘 그 자리가 내일은 최고의 자리가 은혜가 자리에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희미할 것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으니라. 이게 보편적인 일이라 신앙은 그런 것이니라.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의 여백을 색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분께 온전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제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신앙의 현재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앞으로도 여전히 앞설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의 종교가 아니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늘 변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상처받으세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동원아, 아침에 먹은 생각 저녁까지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만났다. 그런가요? 예. 할아버지께서 하신 얘기 옛날에. 조상 때 그렇게 부자 중에 그 후손들이 부유함을 유지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거라. 여러분, 이미 자리 잡고 박혀 있는 못처럼 우리의 순위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이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세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오늘 삐딱하게 굴고 못되게 굴면 그 사람 여러분들이 이쁘세요? 미우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 과거에 이렇게 잘해줬어요. 근데 오늘 나를 막 힘들게 해요. 막 삐딱하게 굴어요. 말투마다 막 가시가 돋쳐 있어요. 미우세요? 좋으세요? 마음이 상처받으세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현재성.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내가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것 자체로 내가 그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오늘 결단을 하느냐, 그게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신앙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매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점검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건 어제 은혜로 족합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는 오늘 족하고 내일 주어진 은혜는 내일 족한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첫째냐 둘째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예수님이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내가 역전시켜 줄게요. 그러면 그건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이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섬기는 모든 이유가 내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냐 복음이냐, 그러면 내가 뒤집어 놓을게. 그 목적에 대해서는 매일 신앙의 현재성을 가지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뒤집어 줄게. 역전시켜 줄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버릴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버린 자는. 그 다음에 30절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받되 받고 못 받을 자가 없느니라. 뭐를 굉장히 주고 싶어 하세요. 받고 받되 못 받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버린 자는 받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너 신앙의 순간순간 오늘 어제 말고 오늘 뭐 내려놓기를 원하느냐, 뭐 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작은 거 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다. 연약한 육체를 지닌 우리 같은 존재가 강건한 몸으로 바뀌게 될 거다.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았던 내가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버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줄 거다. 주님께서 이런 생각들로 우리들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쌓고 움켜쥐려고만 해요. 쌓아두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은 제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거라. 나눠주고 내려놓는 사람이 되거라. 그럼 너가 가지려고 훔치려고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게 풍성하게 채워주리라.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살았다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모든 어떤 이야기들은 누구로 향하게 되냐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본문 끝자락에 가면 45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했다. 야, 내 십자가 무섭다. 야, 너무 아깝다. 야, 나 포기할란다. 예수님의 끝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신 거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것, 정말 십자가의 길, 내가 먼저 갈게. 진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물로 주려고 왔다고. 삶의 원칙도 분명하셨지만 그 원칙 따라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의 경배를 다 버리시고 그 존귀함을 아낌없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있었고 그것을 과감히 버리셨고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 옮기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별로 목사님은 맨날 그런 얘기나 하시고 정말 세상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표정들이세요. 감동도 없으시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없으시고 우리 심정을 아십니까? 그런 표정들로 지금 굳어 계십니다. 제가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 안 할까요? 더 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먼저 지신 길이고 그 길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움켜쥐르고만 하는 그런 가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거룩한 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전복시키는 위대한 그런 진리를 경험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세종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빼앗기고 더 빼앗기더라도 나는 진리를 택하겠노라고 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실함으로 더욱더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용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 미련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 멍청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들을 감동시키는 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복된 은혜를 이 세상이, 이 여주 지역이 경험케 하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역설의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열려지는 세계, 가능성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열어놓지 않으면 이 땅은 그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그 가능성의 세계를 닫아놓으면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설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